지금 듣고 계십니까? 성경책을 가졌다고 공개 처형 당하는 남편을 보며 숨지겨 절규하는 아내의 울음소리를 지금 보고 계십니까? 거친 강을 건너다 죽은 아들을 붙잡고 피눈물을 흘리며 절규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지금 듣고 계십니까? 북송되어 참혹히 고문당하고 버려진 아내를 보며 쉰 소리로 절규하는 남편의 통곡 소리를 지금 보고 계십니까? 중국에서 짐승처럼 팔려 죽어가는 딸을 보며 가슴을 치고 절규하는 엄마의 눈물을 저 처절한 절규와 피 맺힌 눈물을 외면했던 우리의 마음을 열어 이제 우리가 저들과 함께 울어주고 절규하며 부르짖게 하십니다. 오, 우리가 어찌할꼬? 저들과 함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오,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할꼬? 오,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할꼬?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서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웁시다. 저들을 위해서 외쳐줍시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통일을 이 밤에라도 또 혹 내일이라도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저들의 신음과 탄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들의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무디고 굳어진 마음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절규하는 기도가 힘입니다. 기도는 있으나 절규는 없었던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3월 1일 수요일 3.1절 통곡기도대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치유하는 교회로 오셔서 하나 되어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가까이 하십니다. 절규하는 백성을 멸시치 않으십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네, 오늘도 귀한 발걸음을 통하여서 예배 전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날씨는 춥지만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뜨거운 사랑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뜨거운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여서 오늘 찬양드리고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진정한 예배 또 신령한 예배 거룩한 산제사의 예배가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함께 찬양하며 우리 마음과 또 입술을 열어서 귀한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하나님 어린 양께 이렇게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서
발 앞에 성령으로 연답하는 주의 사랑 되게 하소서. 불을 내려 주소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사랑의 인도하심 따라서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에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을 올려드립니다. 주님만이 기뻐 받으시며 영광 받아 주옵소서. 세계 선교주의를 맞아 한 영혼을 위하여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그 마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겨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붙들어 주시며 말씀의 생명력을 더하여 주셔서 지쳐있던 우리의 심령이 새 힘을 얻게 하시며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을 이 자리 이곳에 부어주셔 예배를 통한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며 주님 주신 말씀으로 소망과 비전의 삶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모든 순간을 통하여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케 되는 시간 될 줄 믿사오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가며 우리 은혜가 충만한 시간들이 되길 원합니다. 대산을 넘어 원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 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한가방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맑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금이 마음의 바람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을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 우리 두 손 높이 들어서 함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 다시 한번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 세상에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에 가득한 주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며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주님께서 우리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 모든 삶 가운데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케 하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나와 함께한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가슴에 얹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마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그 좁은 문
기도합니다. 영광의 내 주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우리 다 같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주님 앞에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 살게.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발걸음이, 우리의 가는 길이 좁은 문이고 좁은 길입니까? 주님, 그러할지라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이 가는 끝에서 주님을 만나뵙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참고 인내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만나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온전히 만나기를 원하오니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세 번을 지금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주님 안에 만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간절하게 주님을 바라면서 이 시간에 좁은 문과 좁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 가운데 주님 낙심하지 말고 정말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우리 모든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뜻에 따라 이곳에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가슴 벅찬 비전을 품고 영적 나눔의 해로 한 해를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볼 때 주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고 믿음 안에 살지 못한 허물과 죄를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신 하나님, 대통령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으로 인해 현 정사의 유리를 찾아보기 힘든 혼란스러운 정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권팀과 헌재가 부당한 압력이나 여론이 아닌 하나님만 두려워하게 하시고 법치와 양심에 따라 올바른 판결을 함으로 참과 거짓이 명확히 규명되어 이 나라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하루속히 나라가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직 어둠 그들 아래 있는 북한 동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에게도 하루속히 자유와 경제적인 풍요를 경험하게 하시며 남북이 하루속히 평화적으로 통일이 되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고
영광을 돌리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취하는 죄를 세우시고 지키시고 사랑하시며 오늘의 이리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나라의 민족에 꼭 필요한 교회 되게 하시고 복음을 널리 전하는 교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교회 되게 하시며 11,110의 비전이 하루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오지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힘을 주시어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일들이 불같이 일어나게 하시며 저들을 후원하는 교회와 가정에 차고 넘치는 축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일찍이 택하시고 사조로 세우신 지무식 담임 목사님께 언제나 강건하시고 성령 충만하심으로 늘 주님의 꿈에 사로잡혀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세우며 병들어 실험 중인 한국교회와 이민교회와 세계 선교지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귀한 종으로 더욱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목사님과 전도사님, 장로님들에게도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김우식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님께서 칠변하다 하시어 능력 있게 하시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세상에 나가 빛을 발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마음의 문을 열어준 리조이스 찬양단과 시온 찬양대의 모든 대원들에게 은총을 내리시며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 안팎에서 이름도 빛도 없이 충성을 다하시는 지체들을 축복하시고 마음이 아픈 자,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자들과 이 시간 함께 머리 숙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있게 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오늘 또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두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 덕분에 중미 선교사 수련회와 또 멕시코 선교지 답사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 양옆 앞뒤 계신 분 인사 나눌 때 세계 선교지를 맞아서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됩시다 하고 인사합시다.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 됩시다. 네. 오늘 처음 저희 치유하는 게 오신 분 계시면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펼쳐서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서로를 바라보면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끝나고 꼭 아래층 우리 새가족 부실에 들렸다 가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안예배는 세계 선교줄로 지키며 온 성도들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 기도와 후원에 함께 동참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번 수요 밤 예배는 유고여전대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또 3월 19일 주일 세례 입교식을 앞두고 어제부터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토요일 반, 주일 반 있으니까 우리가 구원에 확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첫 순종인 세례 또 입교에 꼭 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목장 확장되어서 911 목장 청년 교구예요. 연동민 부목자 선세정에서 911-1 목자, 황주은 목자, 민지연
부목자, 913 목장 김성현 목자, 문지수 부목자에서 913-1 목장 최규환 목자, 이병선 부목자. 우리 청년들이 벌써 2달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확장하게 돼서 우리 확장 후원금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확장금 받으려고 일찍 나왔어요. 탈북민 교회가 다 부흥하게 돼서 지금 종업이 사무실에서만은 수용이 어렵게 됐어요. 그래서 다음 주일부터 1층 다문화실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탈북민 교회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 많이 해주시고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새생명 초청 축제 4월 16일 부활주의를 앞두고 이제 예비 신자를 위한 기도가 시작됩니다. 3번씩 꼭 기록하고 성역사에 끼워놨다가 매일 기도할 뿐만 아니라 목장 모임에서 VIP 방석 위에다 다 올려놓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상반기 치유 양육 사역 훈련이 3월부터 새롭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빠짐없이 꼭 한 과목 이상씩 수강해서 우리가 치유되고 양육되고 또 사역자로서 헌신한 일마다 복된 일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 학교 겨울 성회학교 수료 및 일정이 이제 마지막으로 소년부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자녀들 많이 보내시고 기도와 후원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15기 치유동산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하는데 벌써 이미 신청이 차고 넘쳐서 계좌에 입금을 해주시는데 못 참석하신 분들은 내년에 꼭 참여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또 농인교회가 금년 개척한 지 이제 2달밖에 안 돼 지금 40명이 모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친교할 수 있는 음식을 이렇게 저장할 수 있는 중고 냉장고 500리터 이상이 필요하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혹시라도 안 쓰시는 냉장고가 있으면 깨끗이 청소해서 농인교회 목사님께, 농인교회 목사님은 언어가 안 되시니까 교구 목사님께 꼭 연락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농인들의 큰 위로와 힘이 될 것입니다. 또 그동안 충성을 다했던 중국어 예배 장로이스 교육전사님 이번에 장로의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중국 연변에 있는 과학기술대 교수로 청빙을 받아서 가게 됐습니다.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임 안내에서 은퇴 권사 원래가 내일 오전 11시 온유홀에서 모이고요. 7일 남선교회 원래 장소가 당회실로 변경되고 6호 여전도의 찬양 연습이 화요일 오전 11시 30분 4층 성가대실이라고 안 하죠. 성가대는 옛날 일제시대 때 쓰던 용어예요. 그래서 찬양대실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주에도 여러 가정 결혼합니다만은 특별히 박영진 장로, 서윤 권사님 자녀되는 박혜은 양 결혼식을 비롯해서 여러 결혼식이 있으니까 많이 가셔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개업한 가정들 서로 많이 활용해 주시고요. 입원한 교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신방해 주시고 장례 출은 가정 위해서 위로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나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리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 나를 받아 주소서. 저희 헌신과 헌금을 기뻐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에도 갖가지 사고와 질병과 죽음의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오늘 또 살아서 건강한 몸으로 주님 앞에 나오 계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주님 앞에 나올 때 말로 다 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제대 땀과 눈물과 믿음의 정성 묶어서 소득의 11조와 갖가지 힘을 바쳐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에 축사하셔서 아직도 주님을 믿지 않고 죽어가는 저희들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부터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상처 입은 심령들 십자가의 사랑의 용서를 통해 다 치유받고 날마다 행복의 감격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육신 안고 왔든지 병석에 신음한 성도를 일일이 신방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기적적으로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연로하신 모인 또 사랑하는 자손들까지 다 믿음으로 일어서서 이 불경기 가운데서도 형통한 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 비전을 바라보며 복음사에게 헌신하며 충성을 다하는 복된 성도들과 주의 종들 모두 다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갖가지 기도 제목 안고 왔습니다. 처음 나오신 분도 저희 한 가지로 영생의 소망 가운데 이 땅에 산 동안에도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기도 제목들마다 성령님의 불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 탄핵 전국 가운데 혼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하루속히 밝히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 나라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북녘 땅에 2,500만 우리의 동족부터 구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민교회들도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 현장마다 성령님의 불같은 복음의 역사가 불릴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성령님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영광 거두실 줄 믿사옵고 저희들의 마음의 소원에 항상 가장 좋은 것을 응답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감사의 말씀. 우리가 지난날 잘못된 신앙을 개혁해 나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개혁에 장애물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가면 시내산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들에게 큰 시험이 닥치게 됐는데 그들이 이것을 어떻게 개혁하고 그 장애물을 헤쳐나가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이 말씀의 마지막 때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끊임없이 부딪혀오는 이 개혁의 장애물들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인가, 이 시간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1절 상반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요, 이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그들의 영적인 지도자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십계명과 율법들을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산 아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40일을 참지 못하고 그들을 인도했던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려고 독촉하고 있어요. 여러분,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말씀을 받는 모세가 힘들겠습니까? 아니면 산 아래에서 40일 동안 호의호식하면서 마음껏 편하게 지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힘들겠습니까? 그것은 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금식해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주 두 주도 아니고 10일 20일도 아니고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그 말씀을 받을 때 그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참지 못하고 40일 동안 모세의 소식이 끊겨지게 되자 그들이 당장 일어나서 아론에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그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한 것이 그들의 개혁의 첫 번째 걸림돌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인내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참고 기다린다는 게 힘들어요. 부부가 한 몸을 이루고 가정을 이루어서 살아가면서도 부부 사이에 우리가 참고 인내하면요 다 극복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그 순간을 못 참는 거예요. 예? 당신 하는 짓이 다 그 모양 그 꼴이고 당신 제대로 하는 게 뭐가 있고 당신한테는 더 이상 기대도 안 한다고 그래요.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 아니요? 여러분, 그럴수록 서로의 마음에 상처만 주고 관계만 악화시키고 가정만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 더 나아질 게 뭐가 있겠어요? 그저 참고 기다릴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예? 왜 너는 성적이 이 모양 이 꼴이냐? 누굴 닮아서 이 성적이냐? 거기서 누굴 닮아서란 말은 지금 상대방을 간접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기 닮았다는 소리는 안 해요. 하여튼 좋은 것은 다 자기 닮고 못된 것은 다 상대방 닮았다고, 그 집안 시족들 닮았다고 해버리니까요. 그래가지고 네 앞으로 어떻게 되려고 하냐, 너 결혼할 마음이 있느냐, 직장을 어떻게 구하려고 하느냐. 애들이요 누구보다도 가슴에 절박함을 안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 불을 지피면서 상처 주고 스트레스를 준들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그래서 성적을 잘못 받아온 아들을 보고요, 이게 성적이라고 받아왔냐? 예? 네가 누구 닮아서 이 모양 이 꼴이냐? 너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겠냐? 막 화를 내니까요, 그 아들이 참다 못해서 어머니한테 달려들대. 엄마, 공부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에요. 에디슨을 보세요. 에디슨 공부 못했어도 세계적인 발명왕이 됐잖아요 하고 달려들대. 그러자 엄마가 그 소리 듣고 별로 할 말이 없어요. 그러자 다짜고 잘 말, 임마, 에디슨은 영어라도 잘했다. 여러분, 에디슨이 영어 잘해서 발명왕 됐습니까? 비록 그 아들이 이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지만은 그 아들의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발견하고요,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려준 그의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세계적인 발명왕이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이 기다림의 소중함이 우리의 가정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고 나서 응답 없다고 낙심해가지고 새벽기도 안 나오고 심야기도 안 나오고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도가 메말려 버렸기 때문에 그 삶의 은혜도 메말라 버리고 축복도 사라져 버리고 행복도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항상 제가 강조하지만 이 5가지 사실 여러분들 꿈에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요,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고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우리의 모든 기도 다 듣고 계시고요, 하나님의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갖는다면요,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지난 목요일에 탈북하신 한 전도사님 찾아왔어요. 김광석 전도사님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려고 하는데 추천할 만한 교회가 없어서 쭉 둘러보다가 우리 치유하는 교회를 찾게 되고 찾아오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탈북하게 되었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 한경궁도에 살았는데 거기만 해도 자기 고향 주변에 이 평양 쪽에서 추출돼가지고 추방된 이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답니다. 그 인근에만 수백 명 있대요. 그런데 그 장인 어르신이 그 사람들 모아가지고 예배 드리는, 옛날에 우리 초대교회도 있었습니다만 평신도 지도자로서 영수라고 해가지고 이제 영적으로 이끌어가는 분들을 세웠어요. 그 영수인데 자기 전도를 해서 자기도 예수 믿고 복을 받고 그래도 어려움 속에서 이겨내고 있었대요. 그런데 좀 살만하니까 공산당이 와서 재산을 몰수해 버렸대요. 그리고 저기 이 외주로 집 이주를 시켜버리더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상처를 받고 북한 체계의 한계를 느끼고 아내와 더불어서 탈북을 하게 됐대요. 그 중국에 가서 얼마나 피눈물 나는 고생을 많이 했는지요. 먹을 양식도 없죠. 영하의 10여 도의 날씨에 이 산속에 살면서 추운 고생들을 많이, 심지어는 고음이 달려다 고음하고도 이 혈투를 한 적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어렵게 살았는데 선교사님을 만나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는 가운데 주의 종으로 소명을 받게 되었대요.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했던지 이제 전화를 통해서 북한에 있는 장인 장모님에게 이 소식을 알릴 때 장인 장모님 전화를 받고 우시더래요. 그래서 장인 어르신 왜 그렇게 슬퍼 우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자네를 놓고 지난 14년을 기도해 왔네. 14년 만에 이 기도가 응답되어서 자네가 주의 종이 된다고 하니까 너무 감기해서 눈물이 다 나네 하면서 우시더래요. 알고 보니까요, 이 전도사님을 처음에 눈여겨보면서 전도를 하고 사이 삼기까지 7년이 걸렸고요, 사이 삼은 다음에 지금까지 이 사이가 주의 종 되기를 7년 동안, 그러니까 무려 14년 동안 이 전도사님이 주의 종 되기를 기도해 왔었는데 그 기도가 응답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가지고 와서 제가 기꺼이 이 추천서 써주겠다고 추천하면서 자네 여기 와서 외롭지 않은가? 나는 주의 종들 만나면 참 내보다 나이 어리면 동생이고 나이가 많은 형님이네. 이제부터 자네는 윗동네 동생이네. 그랬더니 그렇지 않아도 부부가 탈북에 와서 너무 외롭고 힘든데요, 자기를 동생 삼아주니까 너무 감격해하면서 바로 형님 그러더니 그 다음날 지난 금요일에는 이 북한말 성경 2권을 선물로 사인해가지고 가져왔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당장 응답받지 못하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기억하고 계시고요,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 힘들고 어려울 때도 늘 위로받는 말씀이 히브리서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이에요.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믿음의 조상도 그냥 복 누린 게 아니에요. 그 수많은 광야의 연단 속에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고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오래 참고 기다리는 가운데 그 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당장 응답 없다고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날 1517년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무려 100년 전에 체코의 순교자인 야한 후스의 순교의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 그 신앙이 이어져서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유럽을 뒤흔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또 야한 후스 이전에 100년 전에 체코의 이 개혁자들인 말테이와 밀치라고 하는 이 종교개혁가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100년 후에 야누스가 탄생할 수 있었고, 야누스의 100년 후에, 그러니까 합해서 200년 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뒤흔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요즘 탄핵 전국의 혼란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인내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전전주 목요일에는 이제 저기 멕시코 캔쿤에 가서 이제 중미 선교사 수련을 인도하러 갔어요. 여러분들이 뜨겁게 기도해주고 또 물심양면 후원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잘 인도하고 왔습니다만, 이번에 참석하게 된 것은 우리 교회의 1호 선교사님이 정득수 이세련 선교사님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폐예배 시간에 마지막으로 장신대 선교학 교수이신 이광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하신데 제가 큰 은혜의 도전을 받았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 촛불 집회를 지지하느냐 태극기 집회를 지지하느냐로 완전히 이념이 양분돼서 원수처럼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라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서로 보는 관점이 달라가지고 원수 삼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태극기 집회에 참석하신 분들은 대부분 일제 피눈물 나는 압제를 겪고 6.25 동란의 그 국난의 위기를 겪었던 분들이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일념으로 보수적인 이 집회에 참석하는 거고요. 또 이 촛불 집회에 참석하는 분들은 그러나 이 나라가 더 이상의 이 국정이 농란이 되고 또 새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것이 개혁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진보적인 사고를 가진 우리 자손들이 그 집회에 참석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 다 부모, 형제, 자식들, 손주들이요. 그런데 왜 우리 사이에 원수처럼 서로 비방하고 공격하고 싸워야 할 이유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우리 애국가를 불러보라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하냐 말이에요. 그 어려운 일제시대 때나 6.25 전쟁 때나 국난의 각가지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듯이 앞으로도 우리나라를 지켜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광장으로 나가기보다도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6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믿습니까? 사실 이 말씀은 영적으로 깊은 뜻이 있어요. 앞에 나오는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라는 것은 NIV 영어성을 보면 Your Father who is unseen이라고 기록돼. 내 눈에 보이지 않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내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거기는 또 달리 표현하고 있어요. Your Father who sees what is done in secret. 은밀한 중에 행해진 것도 다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고 약속. 여기 갚으신다는 단어가 He will reward you openly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도 은밀하게 갚는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머지않으면 3월 달에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이제는 기도해야 할 때이지, 광장에 나가서 여러분들 아무리 떠들어 보십시오, 열만 받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획에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응답의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가운데 틀림없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응답의 감격을 체험할 날이 기필코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1절 하반절부터 2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아멘. 여기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출애굽에서 인도하실 때 그들의 영적 인도자로 모세를 세우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반대로 그들을 인도할 자 아론을 세워가지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자 한 거예요. 돌이켜보면요, 얼마나 그들의 믿음이 없는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출애굽할 때 어떻게 출애굽했습니까? 열 재앙을 기적적으로 목격하면서 출애굽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 애국 군사에 쫓겨서 홍해가 가로놓여 있을 때 그들은 이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이 홍해 바다를 가리킬 때 동풍이 불면서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지는 그 기적을 목격하면서 그 홍해를 건너왔어요. 그리고 마라에 이르러서 이 목말라 있을 때 마실 물이 없었는데 그 우물에 보니까 물을 마시려고 쓴물이, 그때 이 십자가 나무를 던짐으로 해서 단물로 변하는 기적도 체험을 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먹을 양식이 없어서 이 굶주릴 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아침에 만나를 내려주시고 저녁에는 고기 먹다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를 내려주셔가지고 그들의 굶주림을 다 채웠어요. 이런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그들을 인도한 다른 신을 만들어내라고 하니 그들이 얼마나 불신앙과 불순종의 삶에 빠져 있는가. 이것이 바로 개혁의 두 번째 장애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도 많은 때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세우시고 또 장로님들 세우시고 목자들을 세우시고 또 남녀 선교 회장을 세우시고 찬양 대장도 세우시고 교회 학교 부장 부감 권사님들 세우셔서 우리를 영적으로 이끌기 원하세요. 그런데 자기가 좀 성경 지식 좀 있고 신앙 체험 좀 있고 세상적인 관록 좀 있다고 하면은 바로 영적인 교만에 빠져가지고 영적 인도자에게 따르려고 하지도 않고 불신앙과 불순종만 하면 말도 안 해요. 그냥 험담하고 비방하고 글 쓰고 날리고 이런 못된 일들을 되풀이하는 이 사탄의 역사에 빠진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 보면 가슴이 아파버려요. 여러분, 영적 인도자들의 진심이 뭔지 아십니까? 양떼들이 은혜 받고요, 축복 누리고요, 행복하게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것 이상 바랄 것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몰라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가슴 아프고 눈물 나는 일이냔 말이에요. 이번에 중미 선교사 수련회 갔다가도요, 끝나고 이제 주일을 맞아서 이 멕시코의 제2의 도시인 과달라하라에 정득수 선교사님 네 분이 10여 년 전에 개척한 과달라하라 장로교회 이제 예배를 인도하러 갔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담임 목사 얼굴이 심상치 않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정득수 선교사님 그곳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한 100여 명 모인 다음에 이제 총회 선교부에서 멕시코 시티에 한인교회가 있는데 그곳에 맡을 목회자가 없으니까 그곳에 가서 담임 목회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떠나면서 그곳에 신실한 주의종 내에게 맡겨놓고 왔는데 그 주의종이 하늘나라 떠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 목사님 또 오셨다가 또 떠나가 버렸어요. 이번이 세 번째로 오신 목사님인데 이 멕시코에서 의과대학을 나오고 산부인과 의사 출신의 아주 젠틀하고 멋있는 그런 목사님이더라고요. 저는 어디 가서 인물이 처졌다고 그렇게는 별로 생각 안 했는데 아이고 멕시코 사람들 멋있게 생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화를 내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막 우리 보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가서 그랬어요. 정규 선교사님 막 언쟁이 붙어서 제가 중재에 나섰어요. 목사님, 저는 한국에서도 우리 교회에서 한 주에 10번 이상 설교합니다. 그리고 내가 중미 선교사 수련회 인도하고 와서 내가 이 교회 와서 꼭 설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설교하러 이 교회에 온 거 아닙니다. 적어도 10여 년 전에 정득수 선교사님이 피땀 흘려서 선교한 이 개척한 교회 어떻게 참 은혜로운 교회를 잘 이루고 있는가
그 둘러보고 같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그렇지 우리가 이 목사님 목회를 지배하고 군림하러 온 것이 아닌데 왜 그렇게 화를 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배 드리고 조용히 할 테니까 설교 안 해도 되니까 마음을 놓으십시오. 그래가지고 진정을 시킨 다음에 예배가 시작되고 그리고 인사하고 이제 마지막 우리는 떠나왔어요. 떠나오는데 얼마나 뒤끝이 씁쓸하던지요. 여러분, 선교지에 가서 젊음을 바치고 일생을 쏟고 물심양면 모든 걸 다 쏟으면서 그 교회를 개척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배척을 당한 정득 선교사님의 마음은 어떨까? 제가 그랬어요. 선교사님, 사람 바라보면 목회도 선교도 못합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주님만 바라보고 가십시다. 그렇게 위로하고 돌아왔어요. 언젠가는 그 신심을 이해하게 될 날이 꼭 다가오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데 목회를 하면서도요, 교인들이 오해하고 돌아서는 경우가 많아요. 심지어 주의 종들도 말 안 듣고 그냥 거기 가면 뛰쳐나가는 경우가 많네요. 우리 목회자들이 다 참 순종하며 충성을 다하지만 그 중에 저희 신학대학원 제자면서도요, 우리 교회 와가지고 청년부 한 4년 목회를 했어요. 그런데 저기 시내 큰 교회에서 지금 우리 교회에서 받는 것보다 한 2배가량 잘 준다고 하니까 거기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뭐 하려고 그런가 하니까 음향 영상을 담당해서 거기 문화 목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네. 적어도 목사가 설교하고 목회를 해야지 문화 목회한다고 설교 못하고 목회 못하면 안 되네. 그런데도요, 꼭 갈 때는 다들 그러네요. 형님 한 번만 용서해. 그러고 가네요. 그래 갔어요. 송별 예배 드리고 떠난 그 주 금요일이 됐어요. 교회로 다시 찾아왔어요. 어떻게 왔는가 하니까 형님 다시 받아주면 안 되겠습니까? 왜 그런가 하니까 가서 보니까 영적으로 답답해서 더 이상 못 견디겠습니다. 동생, 목회가 장난이 아니네. 지난주에 송별 예배하고 이번 주에 어떻게 환영 예배 하겠는가? 그러니까 다음에 우리가 목회자 뽑을 때 그때 어플라이에서 오도록 하소. 그리고 떠나갔어요. 그래서 몇 개 교회를 전전하다가 이제 이민 목회를 하겠다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동생, 이민 목회 소명 받았는가? 그런 건 없대요. 이민 목회, 한국 목회보다 더 힘드네. 특별 사명을 가지고 그 이민 목회 가서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됐으면 가도 그렇지 않으면 가지 마소 그랬대. 형님 한 번만 용서해. 또 그러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찐 빠지게 고생했는지요. 지난 금요일에 와가지고 어디 목회할 자리 없겠습니까? 그런 거 있죠. 왜 그렇게 정말 사랑함으로 그들을 위해서 권면해주면 그 말을 안 받아들인지 그것이 알고 싶다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영적으로 인도하는 자들에게 기쁨으로 순종하면 큰 은혜 놓고 축복받는 일이. 그러나 마음이 안 내키면요, 억지로라도 복종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 앞에 있는 어떤 개혁의 장애물도 다 이겨내게 해주시고요, 영적으로 여러분들 인도하는 자와 함께 은혜롭고 복된 신앙생활로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한지라. 아멘. 아론 백성들의 성화를 못 이겨서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내들과 자녀들의 금고리 다 갖다 모아놓고 녹여가지고 그것을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가지고 당시 근동 지방에 섬기는 신들의 95%가 이 소 형상이었어요. 그래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게 된 거예요. 그리고 더 가관인 것은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너희의 신인이라 하고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려다 보실 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뻣뻣한 교만의 백성이므로 그들을 진노하여 진멸하리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또 모세는 주님 앞에 간절히 사정을 해가지고 그 화를 명쾌했지만요, 내려와서 보니까 금송아지 섬기는 모습을 보고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가져온 십계명 돌판을 집어 던져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금송아지를 깨뜨리고 불살라가지고 조각 그 부스러기로 만들어서 물에 타가지고 그 우상 숭배한 자들 다 마시게 만든. 그뿐만 아니라 레위 사람들이 나서서 그날 그 우상 숭배한 사람들 쳐서 죽였는데 3,000명이나 피비린내 나는 비극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개혁의 장애물을 다시 한번 무너뜨리면서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요즘 우리 말세 현대 크리스찬들을 현혹시키는 이 세상 우상이 무엇입니까? 흔히 돈이나 명예나 향락이나 또 우리가 더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나 물건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요즘에 심각하게 느끼는 게요, 이 핸드폰이요 현대인들의 우상이 되고 있네요. 교회에서도 회의할 때면 목회자들이요 회의하다가 이것만 들여다보고 있어요. 이것만 어디서 무슨 연락이 온가. 그러면 또 연락 오면 이거 찍고 있네요. 예배 드리면서도 여기에 지금 관심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가정에서도요, 여러분들 남편들 봐보세요. 핸드폰 붙잡고 사네. 핸드폰 붙잡고 살아. 마누라 붙잡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자식들도 그대로 본받았어요. 부모님과 이야기하면서도 이거 찍고 있네요. 식사하면서도 이러고 있네요. 완전히 핸드폰이 우상이 돼버린 세상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어떤 남편도 신형 핸드폰 구해가지고 막 이것을 신주단지처럼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가 가계부를 쓰고 있으니까 그거 핸드폰 하나면 되는데 이 디지털 시대에 아날로그 구식으로 그 가계부를 다 쓰고 있어 하면서 비웃더래. 또 아내가 요리책을 보면서 요리하니까 그거 핸드폰에 더 많은 요리들 다 나와 있는데 그거 들여다보면서 다음 호에 계속 그러면 어쩌려고, 응? 그거 붙잡고 그러냐고 또 야단치대. 그리고 핸드폰 없이 못 살아. 이러고 사는 이렇게. 아내가요 속이 터져버려. 그래 어느 날 남편이 화장실에 가서 일 보는데 화장지가 떨어져 버렸어요. 여보 화장지 좀 갖다 줘야 하니까 밑으로 뭐가 쑥 들어오는데 깜짝 놀랐어요. 핸드폰이 들어왔는데 핸드폰에 화장지 사진이 찍혀 있더래. 여러분, 우리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현대 우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믿는 자들 삶 가운데 세상의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골로새 3장 5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 물질에 매여 가지고 사랑하는. 그래서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말하기를 우리가 세 가지 회심을 하기 전에는 어느 누구도 진정한 크리스찬이 될 수 없다. 첫째는요 머리의 회심이 되라. 머리로 깨닫는 것부터 복음적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두 번째는 가슴의 회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원수라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가지고 느껴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지갑이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갑이 물질에 아까워가지고 이 지갑을 열지 못하는 이 마지막 때 크리스찬들 향해서 경종을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러도 뭐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지갑이 회개하기 전에는 어떤 사람도 진정한 크리스찬이 될 수 없다고 외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감사하는 것은요 돈이 많아서 헌신하고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려움 속에서 믿음에 부유한 자들이 헌신하고 헌금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힘있게 이룰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요. 한 달 전에 정득수 이세련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 오셔서 금요 심야 기도 때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이 타고 다니는 차량이 10여 년 돼가지고 낡아가지고 매연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멕시코에서는 매연 규제를 하는데 너무 많이 나오는 게 이 한 주에 이틀밖에 나올 수 없게 규제를 한다. 선교 활동을 제대로 못한다 이야기를 듣고요. 그 다음 주에 한 권사님이요 1,000만 원 봉투를 가져왔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빚 갚으려고 적금 탔는데, 성교사님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새벽기도 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우선 급한 선교지에 보내라 하는 음성을 계속해서 견디다 못해서 목사님 가져왔습니다. 성교사님 전해주세요 하고 주는 거예요. 그 가정이 부유하고 넉넉한 가정이 아니에요. 그런 가정에서 이렇게 물질을 발전해 목사는 거룩한 부담감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 주간에 와서 그 아들이 주의종인데요, 세상에 물질이 없어서 대학원 등록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기도를 계속하는데 오늘 새벽에는요 제 마음속에 그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영적 나눔회라고 하면서 영적으로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성도들에게 주면 안 되겠느냐.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말고 들으세요. 우리 빈손으로 왔다가 다 빈손으로 떠나갈 인생들인데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복을 누렸어요. 그런데 주님께 쓰시겠다 할 때 이거 못 내놓는다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까? 적어도 영적 나눔의 해만이라도 우리의 물질 아까워하지 말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며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절대 그냥 지나가지 않아요. 하늘의 상과 이 땅의 복으로 천배나 만배나 여러분의 여생이 못 갚으면 자녀 손들에게도 다 갚아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이 강서구청에서 환경 미화원으로 인한 안수 집사님 계시. 이분이 7년 전에, 그러니까 2010년도에 새벽 일찍 청소를 하다가 화로차가 그대로 덮쳐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응급실로 가서 8시간 뇌와 또 이 가슴 수술을 받았어요. 그런데 긴급 기도 요청이 와서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기적적으로 살아나고 회복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부인 권사님이 이 보험을 2년 전에 든 것이 있어가지고 가서 이제 보험 신청을 했더니 보험 그 계약을 하면서 사인을 안 했다고 즉시 해고 통보를 해버려요. 해지 통보를 하면서 그 지금까지 불어넣었던 건 481만 원만 보내왔더래요. 얼마나 억울하고 온통해요. 자기들이 안 했으면 이야기라도 해줬어야죠. 그걸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남편 목숨 살려준 것만 해도 감사해야지. 그 481만 원을 하나님 앞에 그 다음날 감사헌금으로 새벽에 바쳐버렸어요. 그런데 기적적인 축복의 응답은 그 다음에 왔어요. 병원에서 몇 달 동안 치료하고 있는데 마침 저기 남부 지방법원 앞에서 변호사 사무실에 사무장으로 있는 집사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런 억울하고 온통한 이야기를 했더니 내가 한번 알아보겠다고. 그 알아봤더니요 어떻게 해서 해지됐는가 물어보니까 본인이 와서 사인을 했다고 거짓으로 이야기하더래요. 그래서 금융감독원에다가 신고를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금융감독원에서 이 지시가 내려와가지고 그 보험을 다시 회복하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4,800만 원을 일시금으로 다 받았다는 거예요. 남이 큰 돈 받았다니까 배가 아픈가 박수도 안 쳐버리네. 징하요 징해. 여러분 이 집사님은요 매 예배 때마다 추우나 더우나 나와서 주차 안내하고 그리고 주방 봉사하고 폐지 수지하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긴 거예요. 그런데 물질까지도 아까워하지 않고 주님 앞에 감사하며 바쳤더니 하나님께서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장애 등급 판정으로 인한 평생연금 받고 또 보험금 보너스까지 받게 해준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갈라디아서 6절 7절 말씀이 진리되어 그런 거예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적어도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물질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 선교하는 일에 바쳐질 때 세상의 어떤 우상도 다 제거하게 되고요 진정으로 믿음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으며 살아가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번에 중미 선교사 수련회 가서요, 그 멕시코 현장을 돌아보면서 제가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곳에 가니까 애니깽이라는 우리 한인 이 자손들이 그곳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사연을 들어보니까 우리나라 최초 이민은 1902년에 하와이로 이민됐어요. 그리고 3년 뒤에 이 멕시코 땅에 1905년에 1033명의 한인들이 그곳에 이제 노동 계약을 하고 이주하게 되었어요. 그곳에 가서 무슨 일을 했냐면, 이 애니깽이라는 게 원래 선인장관 큰 가시나무인데요, 그곳에 가서 그 가시나무를 잘라가지고 그 가시를 다 쳐가지고 그것을 끓여가지고 거기서 섬유 자료를 뽑아내는 일을 하네요. 40도가 넘는 무더위예요. 그것도 가시나무에 막 찔려가면서 그 일을 해가지고, 그것도 하루도 쉴 날 없이 사기 이민을 당해가지고요, 하루 일당이 1원 35전을 계약해놓고 가서 35년밖에 못 받은 거예요. 그렇게 4년 동안 죽어라 고생을 한 거예요. 그리고 딱 돌아오려고 보니까 1910년 한일합방이 돼버린 거예요. 돌아갈 고국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멕시코와 쿠바에 흩어져 살게 됐어요. 그런데 가신 기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애니깽 농장으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그들이요, 말도 제대로 못하고 문화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니까 얼마나 학대를 당했던지 정말 피눈물 나는 고생을 했어요. 더구나 그들이 노예 정도 취급을 받는 짐승 취급을 받으면서 피눈물 나는 고생을 합니다. 더 가슴 아팠던 것은요, 그들이 이 월급을 받으면은 최저 생계비만 남기고 나머지는 독립자금으로 다 고국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 애국 선조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조국에 강복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꿈에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고국에 두고 온 부모 형제를 그리워하면서 날마다 조국의 강복만을 눈물로 기도하면서 지내다가 결국에는 힘에 지쳐서 쓰러져서 아무런 세상 떠나고 지금 4대 손까지가 흩어져 살고 있었어요. 그곳에 있는 불쌍한 우리 한인들과 또 이 중미 사람들을 위해서 선교하러 제일 먼저 나선 분이 세문안교에서 파송했던 우상범 선교사님이었어요. 이 우선교사님은 원래 황해도 신천이 고향인데 그 섬기던 서북교회가 깡패로 계시다가 부흥사가 되어서 정경총회장을 역임하신 김익두 목사님 계신 곳인데 1950년 6.25가 전쟁터에서 10월 14일에 그들이 이 퇴각을 하면서 그 교회 새벽기도에 덮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김익두 목사님과 새벽기도한 성도들 놓고 전부 총살하고 떠나갔던 거예요. 그 순교 현장을 목격했던 청년이 더 이상 북한 땅의 환멸을 느끼고 이 남한으로 혀를 단신 내려와서 정말 외롭고 힘든 가운데 고생을 하면서도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돼야 한다 해서 신학을 공부하고 세문안교회 부목사님을 계시다가 세문안교회 설립 80주년을 맞아서 최초의 선교사로 멕시코로 가게 된 거예요. 가서 보니까 그 한인 자손들이 너무너무 불쌍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멕시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선교를 했어요. 은퇴하게 되어서 아들, 딸들이 있는 미국으로 건너가서 LA에서 편하게 남은 여생을 보낼 수 있었지만요, 멕시코 그곳에 두고 온 성도들이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성 한인교회에서 원로 목사님으로 추대하겠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멕시코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퇴직금 전부 모아서 다시 또 교회를 개척하면서 선교하며 지내다가 그 노환과 또 가로가 겹쳐서 결국 쓰러지게 되고 그 48년의 멕시코 선교를 마지막 마무리하며 82세를 이뤄 2013년 6월 8일 하늘나라 떠나갔어요. 그런 선교적인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 그곳에 또 선교사님들이 이어서 와가지고 우리 교단에 파송한 선교사 이번에 가서 보니까 50명이 그곳에서 선교를 하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계 선교주의를 맞이하게 됩니다. 선교지에 가서 보면 정말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처참한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의 조국이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나
캐나다나 호주나 독일이나 영국이나 수많은 앞서간 크리스찬 국가들의 성도들과 주의 종들을 파송해서 우리에게 선교의 춤으로 인해서 오늘의 이렇게 부강한 나라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이 선교의 빚을 갚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선교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기도도 안 하고 물질의 후원조차도 아까워서 못한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제는 우리의 개혁의 장애물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때를 기다리며 끝까지 인내하고요, 영적인 지도자를 함께 따라가고요,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세상 우상들을 과감히 버리게 될 때 우리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천배나 만배나 믿음의 복을 우리와 우리 자손까지 누리며 하나님 나라 위에서 귀하게 쓰임 받으며 그게 영광 걸리는 복된 선교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오늘 선교주의를 맞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빠지고 욕심에 빠지고 자아에 빠져서 복음의 빚진 자의 삶을 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응답의 때를 기다려 영적 인도자를 따라서 세상 우상을 과감히 제거해야 할 때입니다. 이 개혁의 장애물을 제거해야 진정한 복의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 나라 위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영광 돌리는 이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지난날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을 통회하고 잡아가면서 이제라도 믿음으로 일어서서 이 선교에 함께 동참하며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일생을 주님 앞에 맡기고 모든 근심 걱정 주님 앞에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의 기도하며 동성으로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기적적 응답을 체험하고 돌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믿음으로 산다면서도 육신에 사로잡히고 세상에 취하고 자아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사명 감당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 시간 동의하고 잡아가는 심령을 엎드려 싸우니 삶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응답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인도자들과 손을 잡고 함께 순종하며 복종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우상도 가감히 내어버림으로 인해서 영적 장애물을 제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으며 크게 영광된 복된 생에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결단의 찬송, 온 마음 다해 뜻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헌신하며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마음과 정성 다해 주 사랑하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애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 같이 손 들고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이제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